우리 지한 청년 같이 자원하셔서 하고 싶을 때마다 같이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거둘 하늘의 양식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느낌입니다. 저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근데 정작 제가 한 주간 병이 나가지고 또 쉬면 되는데 또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하고 약 먹고 쉬면 낫는다는데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 시간대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열이 올라서 또 못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목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일정이. 그래서 그거를 다 소화하고 나니까 또 병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평상시에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결혼하고 11년 동안 이사를 6번째, 이번에 7번째 집이거든요. 6번째 집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교역자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주 이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교역자 때는.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3년 만에 이사를 하는데 부교역자 때는 이렇게 이사를 하면 교회에다가 사정을 얘기하고 한 2주일 정도를 아예 빼고서 이사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올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매일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평일 예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몸에 약간 무리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잘 먹어가지고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 주부터 아침을 잘 안 먹고 또 앞에 왕송우수가 있으니까 왕송우수를 또 걷고 하다가 이제 안 먹고 운동하고 찬바람에 운동하고 하니까 더 이렇게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잘 먹고 그 대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쵸? 살 빼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는 살보다 더 중요한 게 튼튼한 거다. 내가 무너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시는 것이, 그래,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비록 새벽 예배는 이번 주간에 화요일까지밖에 못 드렸고 평일 예배도 못 드렸지만은 날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삶 가지고서라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엘림을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늘 그런 엘림 같은 곳을 꿈꾸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완전하신 곳. 근데 그곳이 왜 완전하고 왜 예비하신 곳일까? 하나님이 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딱 맞는 곳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곳으로 나가기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마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도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했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갈 수 있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리고 과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도 체험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40년간 하루도 변함없이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게 하시고 안식일 날은 그것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6일간 열심히 현장에서 땀을 흘려서 일을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7일째 되는 우리 주일날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로 12절에 보면은 굶주린 백성의 원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로 3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을 보여주면서 특히 만나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이 이것을 만남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고 정말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16장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면은 들에 핀 꽃도 새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셨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주의 거룩한 주의 너무나도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적인 떡인 만나는 결국 영원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 내리고요. 그 만나 오직 만나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셨고요.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주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 누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을 때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의 죄성을 억누르고 정말로 말씀이 무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죠. 1절로 20절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면은 음식이 없음을 원망하는데요. 한 달 만에 이제 또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악한 말을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거 언제 죽여달라는 거냐면요, 그 10번째 재앙 때 다 죽을 때 우리도 그냥 죽여주지 왜 여기로 데리고 와서 우리 지금 배고프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배고픈 게 납니까? 죽는 게 납니까? 물론 배고픈 것도 힘들죠. 그렇죠?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은 결국은 죽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사람을 원망하고 있죠. 환경을 원망하고 있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들을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순간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당장에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제껏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요, 너무나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4절로 12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깊은, 그 큰 부성애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원망하는 이들에게요, 정말로 믿음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리니. 하늘에서란 말은 뭡니까? 이 양식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양식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거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거둘 필요도 없습니다.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이제 여섯째 날은요, 여섯째 날, 원래 이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그것이 안식일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됐습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대신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잖아요.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2배로 줄 테니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저장하지 말고 그날 먹을 양식만 걷어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요 그대로 지키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 40년 동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4절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기에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것은 결국은 배고파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완전하시고 모든 것 대신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을 하죠. 각자의 장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현존하는 그 상징인 그 구름 기둥 앞에 서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불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사람은 참 망각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구름 기둥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고 그 간격을 더 벌려줬고요. 그리고 정말로 뜨거운 태양 아래 있을 때 그것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인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구름 앞에 다시 나와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왜요? 인간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을 보면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만나와 매출하기를요. 그 약속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베푸심으로 인해서요. 여호와 그 당신이 이스라엘의 참된 보호자요. 오직 경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지만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깨닫고 더욱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실로 적절한 때, 진짜 적절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함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케 되어집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트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날마다 확인케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이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4절로 18절에 보면은 약속대로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주 필요한 만큼 아주 적당하게 주시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근데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마저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찌합니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인걸요. 이들이 그런 것도 좀 이해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식량 부족으로 한때 고생했잖아요. 계속 배고팠고 계속 굶주렸잖아요. 목말랐고요.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많은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것이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불신앙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결국은 불신앙이거든요. 결국은 벌레와 냄새가 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신 징계의 결과라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6일째 거둔 것은 이틀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주일날 이 안식일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일간의 그 염려와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 주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염려해봤자 그 어떤 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오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로 30절이죠.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평일보다 2배를 이제 거두게 되죠. 이들이 느낄 때는 뜻밖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럼에도 뜻밖의 2배를 거두고 이제 모세 앞에 나아가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23절로 26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죠. 그러면서 27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안내해주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에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막 그 만나를 가지고 민수기에 보면은 뭐 쪄서 먹기도 하고 막 요리도 해 먹고 하는데 왜 그깟 햇볕에 이게 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더라고요. 왜요? 남겨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거두게끔 오전에 나가서 거두고 낮에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약속대로 22절을 보면은 갑절로 걷게 되고요. 23절을 보면은 이제는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이제 지킬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4절로 25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보통 주일을 생각하면은, 안식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이제 주일날 뭐 먹을 것도 사 먹지 말아라, 뭐 슈퍼도 가지 말아라.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제 기다린다고 합니다. 누가 눌러줄 때까지. 아,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데 누가 눌러주면은 같이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요,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날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자를 그 회당에서 고치려고 하실 때,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네가 지금 사람 고치느냐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정말로 우리가요, 안식일에 무엇이 선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으로 경배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선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26절 27절을 보면은 또 불순종하죠. 죄성입니다. 죄성 가지고 불순종하죠. 그때 28절을 보면은 형벌을 내리지 않고 단지 교훈적인 그런 책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때까지는 아직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이렇게 딱 정리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죽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모세 율법을 보면은.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요. 예레미야가 언급한 대로 그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2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그 신앙, 그 믿음의 그 수준에 따라서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것이 진리요, 하나님이 그 말씀 요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념물로 삼은 만나입니다. 만나를요 그냥 먹고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보관할 것을 명하셨죠. 그래서 추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이제 만나와,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을 받은 돌판 2개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32절의 말씀과 같이 대대 후손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광야 40년에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때에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조상들과 같이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대대 후손들에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함이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기념물로 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또한 날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은 그 나머지 6일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졌으니, 충분하게 채워졌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만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40년간 변함없이 신실하게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오직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정말로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한 주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손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